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시편 103편 1절에서 7절까지 청춘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복잡다단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속에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외칩니다. 그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시편 기자의 강한 의지적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새겨져 있음도 또한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기억하며 그를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을 때에만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야 누가 찬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은 상황이 어떠하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한없이 어리석은 일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분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후회하며 살아가죠. 우리는 병에 걸립니다. 병은 얼마나 우리가 덧없는 존재인지 알려줍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고통스럽게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의 건강한 청춘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한 것을 안타까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유하실 뿐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병과 죽음을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채워주셔서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놀라운 것은 청춘은 돌아오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청춘보다 힘이 넘치고 생기 있게 더 영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복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셔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늘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우리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글을 읽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며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